우리의 그 믿음의 척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진짜 간단합니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여러분 사람이 더 커 보이고 돈이 커 보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지를 알면서 우리는 믿음의 척도, 자기 자신의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확실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믿음이 적을 때는 확실히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고 돈이 더 커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명예가 더 커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명예 때문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그 명예 때문에 정말 일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한 명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한 돈이고 무엇을 위한 우리는 세상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 때 자기의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묘는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높이와 땅의 깊이와 바다의 넓이를 여러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묘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사기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누구냐고 왜 묻느냐? 나는 기묘자이다. 내 이름은 기묘자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기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뜻은 어떤 거냐 하면 비밀스러운 그리고 신비한 아주 오묘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 얼마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얼마큼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보여지시는 분이에요.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영으로 느끼고 감각으로 느끼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의 권세로 나타나시고 그분은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느끼시고 그분은 그렇게 만질 수 있는 분인데 얼마만큼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나의 믿음만큼 그분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그분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신비. 아주 그분은 알면 알수록 오묘한 분인 것을 우리는 신묘망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실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내 길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안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서두에 자신의 믿음의 척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자기 뜻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조금이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바가 있다면, 정말 참신한 참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뜻은 정말 여러분 아쉬움 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면 당연히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가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당연히 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내 믿음의 의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밖에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밖에 이렇게 문고리가 없는 것은 내 의지, 내 인격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얼마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문을 열지 않고 내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문을 열어줄 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문을 열어서 모셔드릴 때 그분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전부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모시는 것, 그분을 모셔서 나를 통해서, 아까 찬양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분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뜻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가감없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 요즘 그것을 아주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어요. 정말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늘 느끼지만 실감나게 요즘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의 뜻 가운데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섬세한 손길로 요즘 저는 그를 실감하며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고백은 어떤 거냐 하면,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좌절도 있었고 수많은 낙심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하나님은 귀를 닫으시고 내 기도를 정말 귀를 막으시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뭐 별 생각을, 믿음이 없는 상상을 다 하고 별 생각을 다 하고 몸부림을 치는 수많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오늘 내가 고백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분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 기도 속에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일하고 계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요즘에 실감나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초월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역동한다 그 말이에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답답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도 있고, 도무지 사람이 내가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한 것 같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교회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분명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람에게 보기 위해서,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그것은 보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가 알든 모르든 간에 주님 앞에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내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정말 그것이 여러분 만물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명령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정말 예비되고 준비된 면류관이 있다 그 말이지요. 저는 그 상급이 없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을 그 상보다 그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영광과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고백은 아니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든 일을 당해서 내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 일평생 한 교회를 섬겼는데, 그 한 교회를 섬긴 마지막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내놓을 것도 없을 만큼 정말 초라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방을 뛰어다니면서 방을 이렇게 걸어 다녔대요. 뛰어다녔더라 하면서, 하나님 나는 뭐해요? 하나님 나는 뭐해요? 정말 내가 정말 시집도 가지 않고 내가 50년을 한결같이 한 교회를 섬겼는데 오늘 하나님 나는 뭐예요? 나는 뭐냐고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교회의 작품 속에 너도 있느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교회의 작품 속에 정말 너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거짓말같이 자기 마음 안에 경노했던 것들이 사라졌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누고 있노라는 제가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의 작품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 안에 농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종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관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판단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똑바로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그분 앞에 우리는 정직한 영적 생활, 정말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세워져야 하고, 그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응답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강단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은미 전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강단에서 선포돼 주는 그 말씀의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아,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정말 포인트가 뭔지, 핵심이 뭔지, 그 핵심 메시지를 붙들어야지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그 핵심을 여러분 정말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개인이 회복되기도 하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소통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가지 첫 번째 소통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말씀, 약속과의 소통이에요. 약속과의 소통. 그 약속의 소통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약속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앞에 놓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다른 데로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영적인 눈이 닫히고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모든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세상 방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담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 말씀이 혼과 영과 정말 여러분 이제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데 찔러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나로 꽉 차서 내 안에 내가 너무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은 응답하시고 그 말씀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 저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아,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구나. 명령이라면 받아야지. 받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지요. 그것이 내 생각과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르고 내 뜻과 그분의 뜻이 다르다면 내 뜻을 사정하고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야죠. 따라야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소통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소통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기도가 소통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소통이 되어질 때 하늘이 열리고 영역이 생기고 여러분,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소통이 될 때에 천사의 활동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그러니까 말씀 초월하지 않으시지만 기도 초월하지 않으세요.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굳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형편과 환경을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구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구해서. 그래서 기도는 어떤 거냐 하면 하늘의 열쇠예요.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소통은 어떤 소통이냐 하면 사명과의 소통이에요. 사명과의 소통. 여러분, 사명에 소통되어지면 첫 번째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는 어떤 것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여기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제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이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나에게 어떤 비전이냐 하면, 죽어도 좋을 만큼 정말 내 목숨을 정말 아낌없이, 내 목숨을 누가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달라고 한다면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행복한 비전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에, 아주 깊이 들어갈 때에 큰 영적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 정말 여러분 영적인 힘과 비전이 나의 것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행복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복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평생에, 내 일생에 과업이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오직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받은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말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힘을 받을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막 정말 아주 그냥 깊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깊이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고 교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큰 주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아낌없이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는 자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자가 많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 말씀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이 내 것이 되어지고 이 약속이 내게 사명이 되어질 때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불사하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어내며 이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올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좀 경험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좀 경험하세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하는 그 지도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해야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호흡이라고 했는지 정말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는 내 힘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산소를 공급받아서 숨을 쉬고 연명하는 사람들이 지금 중환자실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 정말 실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호흡이 끊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로는 지금 호흡하고 있지만 영적인 호흡이 끊겨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는 내 영혼이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 단 10분도 30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살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좀 살아있다라고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영혼의 호흡이 중단되어 있다니까요. 내 영혼의 호흡이 좀 끊겨 있다니까요. 이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 그거는 영적 호흡이 끊긴 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생명을 이미 벌써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영적 생명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영적 호흡이 끊기고 그리고 신앙이 죽어있고 생명력을 잃은 그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그들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들 속에서 무슨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실감하시고 올해는 정말 기도로서 사실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기도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 교회의 꿈은 우리 목회자들의 꿈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복음으로 무장된 참 제자를 키워
세우는 것이,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한 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만 무장하고 오직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회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명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시대의 사명을 일으키는 여러분, 교회와 개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채원이도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듣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내가 어떤 자로 세워져야 하는지 이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 알았어? 기도해야 돼.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나의 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의 방향으로 새로운 믿음의 틀을 세워야 합니다. 내 틀을 여러분 정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먹고 싶고, 좀 더 즐기고 싶고, 좀 더 여러분 편안한 거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건 거예요. 여러분, 그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혹독한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제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믿음의 틀을 여러분 정말 깨트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틀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야지, 세상 문물이 들어오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자꾸 육체는 부메랑 같아서 고무줄을 당기면 다시 놓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이 육체가 세상을 그리워한다니까. 이 육체가 과거의 옛사람을 그리워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부딪히고 기도로서 무장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도무지 내가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서 나에게 역청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역청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틀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의 방향으로 새로운 믿음의 틀을 세워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 말씀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기도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충성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안 돼요. 왜? 말씀이 나를 붙잡고 기도로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금송 할 때에, 정말 그 찬양할 때에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정말 오늘은 첫 찬양부터 참 좋더라고요. 오늘 찬양 선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전부 아는 것처럼 사람 앞에 정치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기 이론을 자기 생각을 펼쳤지만 주님 앞에 내를 서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보니까 그렇게 세상에 컸던 자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번 정말 가정을 일으켜 세울 거라고 그렇게 야심차게 살아왔지만,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 능력을 의지합니까?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고백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인데,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인즉 나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랍니다. 오늘 그 찬양이잖아요. 요즘에 너무 찬양 좋아요. 진짜 찬양 좋아요.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여러분, 마음이 정말 뜨끈뜨끈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요약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 요약이에요. 자기 틀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으면 안 돼. 내가 설거지하면서 고무장갑을 끼면서 막 하는 거예요. 닦기도 하고 올려놓기도 하고 막 반들반들하기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무장갑을 쭉 빼서 고무장갑을 놓고 나오니까 고무장갑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을 때는 나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뭐 하는데, 뭐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다 다룰 수 있는데, 고무장갑에서 손에서 고무장갑을 쭉 빼서 싱크대에 놨는데, 고무장갑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 손이 고무장갑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고무장갑으로서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